이처럼 불러주시고 5월 첫 번째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금요일 날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날씨로 계절이 변해가는데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계절 변화는 변화를 주시고 익숙한 거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계절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은혜 있기를 원하며 피곤한 육신이지만은 내 몸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필요한 은혜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거룩한 뜻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항상 제단을 쌓다. 오늘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저를 봐봐요. 복을 주실 때 그냥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내가 너에게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 이렇게 그런 마음은 있어요. 복을 받을 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마음을 조율하게 해요. 그냥 하나님이 복 주고 싶다고 아무나 그냥 복을 주지 않아요. 가장 먼저 뭐라고요? 마음을 조율하게. 오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복을 주려고 하는 그 조율이요.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면서 마음을 조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땠어요? 오랜 시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마음을 내놓고 아버지에게 맞췄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때요?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 마음을 조율한다는 거 아세요? 이것이 실제로 교회 생활이고 교회 봉사고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율. 마음이 돼야만. 그래서 성경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겠다. 마음을 나에게 다 맞췄다는 거예요. 조율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마음을 조율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요한복음으로 보면 가지치기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막 못 견디죠. 내 생각하고 내 논리하고 내가 하는 방법하고 다르면 내가 못 견뎌요. 사실 이때는 내려놔라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율을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시작하거나 뭐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사를 시작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뭘 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할 때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린 것은 그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 맞추겠다는 조율이요. 그것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은 그 시작하는 의미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주신 것을 알게 되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 근데 우리는 이런 의미를 한 번도 모르고 수없이 하나님과 많이 부딪혀서 생활했을 거예요. 왜? 조율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늘 부딪힌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어떤 건 또 하나님이 나를 내놓고 조율해라고나 하고 나를 항상 내놓으면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시험하려고 했죠? 그것은 조율해란 거예요. 시험해갖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조율해서 좋은 거 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설교 들었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을 봤는데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나만 안다. 내 목소리만 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만 알아요. 만약에 내 양이 내 목소리도 알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알죠? 그러면 그분은
조율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 구별이 안 돼. 이렇게 했다가 안 했다 할 수 있어. 근데 본문에 보면 5절에 보세요. 4절부터 자기 양을 다 내놓는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랐다 그래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 따랐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이 자기 음성만 듣도록 해요. 길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눈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죠. 다른 데 따라가 버려요. 눈을 안 맞추면 아니. 그러니까는 양은 목자가 어떻게 훈련한다? 가르친다? 자기 목자만 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해요, 이게. 자, 5절에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구별이 돼. 구별된 사람은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은 예배자요. 예배가 성숙해야만 하나님이 와. 예배가 성숙해야만 구별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려고 예배로 통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서 그 시험하죠. 그 조율을 해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땠을까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환경 딱 옮기지요. 그럼 그 땅은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조율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복을 받고 우리가 복 받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진짜 복은 뭔 줄 아세요? 주일날 준비하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누리다. 다시요. 누리다. 우리는요. 돈은 버는데 누리지 못해. 자, 열심히 살았고 집도 샀어. 살만해.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이 버는 돈을요,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요. 자,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돈은 벌어놨는데 자, 질병이 옵시다. 중풍이 와가지고 그 많은 돈을요, 누리지 못하고 내 중풍 걸리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누리지 하나도 못해요. 그 많은 돈을 누리지 못하고 가요. 누리는 복까지 와야 된다는 거.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십시오.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요, 조율해서 성숙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설교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그 정도로 예배에 그 사람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늘 예배하다가 교회 일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부딪힌 것은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나 이 자리에 부른 이유, 신앙생활 하게 하는 이유, 직분을 주신 이유, 의미를 모르고 어때요? 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조율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이가. 한 번부터 10번까지 계속 부딪히면 하나도 안 자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예배. 본문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그러지요. 뭐라고 했어요? 시험하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성숙한 사람이요.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조율이 맞춘 사람이요. 이것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아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걸로 통해서 또 마음을 조율 한번 해줘. 11절에 가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네 마음을 알겠다.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항상 말씀 보면 이 말씀은 나의 생활에 늘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평생 못하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부딪히다가 끝내버릴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흩어생활을 했죠. 근데 그들이 하나 잘한 것이 있었어요. 항상 배우는 자세였어요. 항상 배우는 자세. 배우는 자세는 어때요?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 말씀하면
내 마음에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런데 거기다 맞춰줬다는 거예요. 눈이 거기다 맞춰주지 못하고 항상 내 말을 해버리죠. 내 의견을 말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빨리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는 사람은요, 어때요? 내가 거기에 맞춘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그랬죠.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테스트를 해요? 예배 때 테스트를 해요. 예배 때. 폼 잡은 것이 아니라 번제예요, 번제. 조율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는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이 배우는 거지요. 배운 것은 뭐라 그러면 마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생명력. 그들은 나라는 없어도 신앙에 생명력이 있어. 배우는 사람. 늘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조율하는 사람은 가슴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딱 하나요. 그 다윗은. 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딱 하나요. 하나님 앞에 조율로 맞추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거. 상황도 설명 안 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말하면 거기다 맞추는 거. 아브라함 보세요. 백세 얻은 아들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다 맞춘 거예요. 얘 백세에 이렇게 데리고 가려면 번제로 드리려면 왜 주셨냐고 별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맞추는 거예요. 네, 조율.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배우지 않냐면 내가 가르치려고 한다. 인간은 그래요. 내가 경험한 거 있고 아는 거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가 했던 것이 항상 자기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것은 조율이 아니라 가르친 거죠. 항상 조율하셔야 돼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은혜를 갖거나 새로운 꿈을 이거나 새롭게 도전하고 싶으면 조율이 방법이 필요한데 그 조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나에게 줄 줄 몰라. 그럴 때 뭐해라? 조율해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맞춰라. 다시 말하면 그 환경에서도 배워라. 누구를 배워라? 하나님 마음 배워라. 의미를 부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잘해요. 광장동으로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요. 정말로 많이 배워야 돼요. 나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린다? 이렇게 꽂혀버린 사람은요. 2번, 3번 늘려가야 돼. 그거에 배우는 거예요. 내 환경 이해해줘요. 내 형편 이해해주세요. 코로나가 무섭고 뭐 어때고 다 필요 없어요. 배우는 자세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하기 힘든 걸로 통해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나를 조율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헐만하면 되고 형편되면 되고 그것은 조율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생생하게 내 이성이 살아있어. 내 이성이 죽어야 돼. 내 논리가 죽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시험한다. 아들 드리라.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아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항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조율해서 했다는 거. 배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배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내일은 다른 데서 드리고 이사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어디 가서 새로운 일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신앙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 어떠한 재물을 우리에게 요구할 줄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마음을 조율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돼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은 아노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 축복하세요. 모든 것들이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만 깨달으세요. 항상 하나님과 조율해라. 부딪히지 말라. 절대 가글이 세우지 마세요.
이것은 배우는 자세가 아니면 하나도 안 자란다는 거.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과 조율이 안 되면 나밖에 몰라. 그리고 복이 오더라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복이 나한테 안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번성이 안 나타나요. 조율이 안 돼서 그래요. 철저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조율해야 돼요. 번제돼야 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1절은요. 아브라함과 그것을 자기 이름으로 한번 넣어가고 해보세요.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영석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영석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가정을 불러세요. 뭐 하라고요? 시험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에게 뭐 해야 되죠? 독자 아들이다 그랬죠?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면서 내 마음에 조율을 한 거예요. 조율. 이것은 안 돼요, 내가 아니라 조율이요. 조율한 것은 뭐예요? 번제해야 하는 거. 그리고는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 꼭 해가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일, 새로운 비전과 소망이 있다면 이런 은혜로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신앙을 허락하시고 이제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깨달은 말씀으로 의미 있게 엎드려서 어디서나 배우면서 아멘하고 배우면서 주님이 나를 또 조율하시구나. 내 마음과 내 환경을 떠보고 내려놓으라고 하시구나. 의미를 알고 아멘하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늘 했던 익숙한 터를 하나하나 허물어가며 주님 앞에 마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성교를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우리 마음을 허물어 주십시오. 우리 율법을 허물어 주십시오. 내 가정의 사고방식이나 틀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조율하면서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조율하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내 내려놓음과 내 가지치기가 있게 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동성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임직을 준비하는 모든 종들, 또 청년들, 어린아이들까지 특별하게 믿음을 주님이 다스려서 조율하게 하시고 성숙하고 구별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환경으로 다투지 않고 상황으로 다투지 않고 일로 다투지 않고 번제로 다투지 않고 항상 내가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아멘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범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 주기도